있다는 모든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자체, 여기에 있다는 이 자체가 모든 응답이고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으로 탐심이란 제목입니다. 벌써 오늘이 뭐죠?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태도나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뿌리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 그러면은 지금 드러난 것이 남의 거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면의 뿌리,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에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나귀, 소나 나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여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인권 주장하는 이 시대처럼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있는데도 정말 소유물처럼 종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물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들이 뭐라 그랬죠? 물건으로 보아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을 죄 지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행동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했는데도 그게 죄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이란 부분에서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될 거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물건 그러면 요즘은 뭡니까? 물건이 현대 사회로 보면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건은 그때 통용하는 거, 서로 이렇게 물건 교환도 하고 통용하는 것이었다면은 올 현대로 볼 때는 이 물건이랑 물질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이 왕노릇합니다. 사람들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돈을 숭상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돈은 인격체가 되었어요. 돈은요, 정말 조물주의 위치 위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인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진심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려도 마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물질이 가야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시대가 물질이 최고의 왕노릇하는 시대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와 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너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너와 나가 모든 것이야. 그 사이에는 너도 너의 물질도 너의 가족도 너의 모든 배경도 내려놓고 너와 나 사이에 교통하자.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마세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질서에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통용을 하고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인데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최고의 자리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움직이고 거짓된 곳으로 끌고 가는 그곳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탐심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질서, 이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잃어버렸고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한 것이나 마음의 동기나 똑같이 우리를 보여주셨다면 예레미야서 17장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셨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러셨어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중심에 잘 담으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탐심 그러면 뭐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거기다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탐심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탐심 또한 우상 숭배이니 우리에게서 완전히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공명심의 실패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레위 지파 요셉이 나오거든요. 요셉은요 레위 지파예요. 그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요.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반응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요.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또 부자들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니까요. 서로 통용을 했잖아요. 그때에 이거를 막 하나님 앞에 다 막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땅을 판 거를 다 내놨거든요. 사도들 앞에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가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았죠? 요셉의 별명이에요. 그 바나바는 위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이제 막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면 시기 질투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일부분만 드림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죠? 남편이 먼저 죽었고 나중에 거짓말을 한 그 아내까지도 죽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곳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시기나 질투나 공명심, 내가 누군가보다 윗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려 하는 이런 거짓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 교회의 우두머리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 헌금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의 더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의 힘을 이렇게 발휘하려는 것을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 해서 교회 머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머리 누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뭔가 연약한 게 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질서 속에서 교회는 통치되어야 되고 거기에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은 솔선수범하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것을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돈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에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핵심, 골자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주기도문이 수미 상관법으로 아주 잘 쓰여져 있거든요. 수미라는 건 머리와 꼬리가 잘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걸 뭐죠? 우리가 라인이 잘 형성되었다 하는 것처럼 문법을 이렇게 일치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에 많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빵이야, 어떤 사람은 쌀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일용할 양식에서 그게 뭐냐면 오늘의 양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오늘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시제가 없어요. 시제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우리가 문법에서 시제라고 해요. 이 시제가 사실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과거도 될 수 있고 오늘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의 밥 이게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 것도 다 해당하는 양식이다. 그럼 매일매일의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정확한 것은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뜻이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이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딱 한 번 성경에 언급된 게 있어요. 어딜까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만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 우리가 따라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의 양식만 맨날 주셨어요. 누군가는 그거를 저축을 했죠. 쌓아놨는데 어떻게 됐죠? 다 벌레 먹었습니다. 벌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딱 한 번 6번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했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셨어요. 이틀분. 그래가지고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양식이요,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은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 많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하셔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료는 참된 음료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과 영원한 음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 사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만나는 그때 먹고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만나, 또 영원히 배부르게 만드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영원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대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기념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또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영원히 배부르고 배고프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 만족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뿌리가 어디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더 이렇게 하면 경제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 정도로 나는 살면 됩니다. 라고 그 마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이 정말 부패했고 마음속에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대로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그릇은 이만큼이에요. 난 여기에 족해요. 이러고 사는 분을 보면 평안하고 그분은 정말 안정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에 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자족의 그 뿌리, 자족의 그 발판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합시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가 막 계속 결혼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를 보아야 되거든. 그래서 상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가진 것, 명예, 학벌, 배경, 돈, 부동산 이런 거를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뭘까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만약에 왕자를 사랑했다. 그럼 그 왕자를 사랑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건 당연히 보는데, 그 왕자에게 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보고 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속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곳에 속일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뭐죠?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가끔 우리도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 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하다?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과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뿌리를 두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차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Christ is all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주신데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고백을 잘한 것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에서 최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4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일찍이 모든 것을 다 터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최고의 명문가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우리 젊은 여성들이 꿈꾸는 다 가졌어요. 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구원의 최고의 그 축복을 말했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럴 때 사람들에게 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동체가 되셔. 근본으로 동등하셔. 본체셔. 근데 그분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음부에까지 들어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잖아.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4장에서 어떤 환경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난 모든 거 할 수 있거든. 이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자기는 궁핍에도 모든 것을 공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는 게 그냥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장소가 어디죠?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지금 바울이 갇혀져 있어요. 갇혀 있다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통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의 선교지다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뭐랬냐? 바울이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랬고 최고의 선교 센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참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정말 그걸로 여러분이 바울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주는 그 구호품 조금 주는 걸 갖고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서늘하고 춥고 배고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족의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저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또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제가 동영상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듣지 않거든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 맞습니까? 두레 하시는 분, 두레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듣게 됐는데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딱 각인되는 게 뭐였냐면 이분이 유신 반대 집회로 감옥에 계신 적이 계시대요. 감옥에. 그것도 강하게 했더니 독방에 있었대. 이거 막 기본 체조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밖에 못하는 독방에 갇혀 있는데 너무너무 춥고 발이 시렸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을 것 같다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너무 춥잖아. 불을 찾아 불이란 단어를 갖고 성경을 막 뒤졌대. 불 위에서 어디 있죠? 모세의 떨기나무 아래서 불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갈멜 산에서 엘리의 전투에도 불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도 불이 나와요. 요 세 가지를 찾으니까 행복하더래. 그래가지고 혼자 부흥회를 하시죠. 혼자 부흥회를 하시고 막 말씀을 찾고 감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차가운 벽들이 따뜻한 보일러처럼 느껴지고 발도 동상이 안 걸고 콩나물이 따끈따끈해서 그걸 잘 이렇게 이겨냈던 그건 정말 여러분 팩트잖아요. 전 이 말씀 믿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자기는 그날이 몇 월 며칠이야 딱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해마다 그때가 되면 자기에게 임했던 혼자만의 부흥 사경회 그날을 기억하고 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집중기도잖아요. 망대, 여정, 이시오표 갈 때 우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한 그 은혜에 여러분이 그거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체험을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전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족하니 그 돈이나 남의 것, 남이 더 가진 것, 내가 못 가진 것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사단이
이것을 먹을래 저것을 먹을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으로 막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우리들 세계 복음화하고 2, 3, 7 나라를 넘어서서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되는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갔던 가평에 그 수양원에 그 철로 역정의 과정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으셨어요.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걸 해놓으셨더라고. 아는 거를 또 거기서 보니까 또 실감이 나요. 그걸 보면 얼마나 사탄은 사람으로, 돈으로, 물질로, 고난으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많이 속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발판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 있다. 그러면 사단이 깔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불의한 지식이나 사상이나 모든 걸 가지고 이게 더 좋아.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야 박사, 전문의, 돈 많이 벌잖아. 이게 모든 게 기준이더라고. 박사는 박사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이 업적이 있는데 돈 없다면 그 사람 무시.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복음,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뭐합니까? 그리스도 앞에 하루를 열고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린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체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라는 찬양 성명이 작사가 였나봐요. 63년생이신데 완전 뇌성마비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믿음이 아주 좋아서 이분이 쓰신 모든 찬양들이 은혜로워요. 크로스의 찬양도 정말 그런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영혼의 작품이 된 것처럼 이 송명희 씨 63년생인데 벌써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분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다. 목사님들이 보면 뇌성마비에서 한마디를 하려고 온몸을 흔들면서 겨우 한마디 하신대요. 우리 지금 막 마음껏 말하고 있잖아. 그런 분이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는데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아서 크로스비처럼 영적인 거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시면서 절정에 이르는 게 뭐죠? 후렴구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제 불평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위선이야 할 수 있죠. 막 이건이나 이런 막 재벌들이 나 가지고 공평해 이러면 그럼 뭔가 이러냐고 그래? 퀘스천 마크가 남는 것 아니에요? 근데 송명희 씨가 하신 나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같은 마음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지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5천 종족까지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제18차 선교대회도 허락하시고 준비된 세계 전원적이라는 말씀으로 하신 게 뭐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리스도로 걸었던 것입니다. 5천 종족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Christ is all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 뭐 하면 되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히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 그거 했어요. 뭐 했냐?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 너의 단점을 그게 뭐다? 시작이야. 하나님 그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증거가 돼서 증리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막 자랑하면서 그걸 반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지? 왜 남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천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인도하는데 왜 나는 전도가 기도가 안 되는 걸까? 왜 성령이 이 작사가가 체험한 그리스도나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체험했던 그리스도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나는 이 부분에서 자꾸 흔들리고 불신앙이 올라오는 것일까? 왜 안 되지? 이 부분이 여러분의 뭐라? 시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작이다. 그게 흐름이야. 네가 그 흐름 속에 있구나. 그래 네가 그 흐름 플러스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셨어. 그러면 안 되는 그게 시작이야. 그게 포인트야. 그게 전환점이야. 그게 시작이야.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냐? 붙잡아. 왕으로 오셨어. 사단 문제 끝냈어.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끝내셨고 대속제물로 인류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주인공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누구에게? 하나님과는 유일한 길이란다. 이 진리를 가진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생명 주셨고요. 똑같이 인도하시는데요. 300% 속에 들어갑시다. 300% 뭐죠? 성령의 완전한 인도, 역사, 열매 속에 우리가 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준다. 그럼 뭐하죠?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함 안에서 깊은 뿌리를 누릴 때에 우리는 탐심이나 모든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언약 붙잡고 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탐심에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와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함으로 내가 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 살리고 237 5천 종족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이 생에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고 미혹시키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 거할 때 모든 악한 것,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자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셨고 아직도 그리스도 알지 못하여 헤매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 속에 사탄의 네피림의 그 속에 허우적거린 인생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그 역사 속에 영원한 응답받는 24 제자 또 25의 현장 제자 정말 영원한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